열왕기하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한 사람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왕들로서 드디어 18장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을 다 없이해 버렸습니다.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게 하셨지요.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이 행한 그 길로 갔다고 칭찬받은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 아사왕이 유다의 아사왕이 그렇게 한번 칭찬을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이 열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라 그렇거든요. 자, 18장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베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말 들은 왕이 거의 없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아사왕이 이런 말을 한번 들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또 듣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 다윗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 왕. 그래서 늘 다윗을 앞세우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나중에 형통하게 된 것도 다윗을 보아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는가.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늘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다윗의 3가지 사상을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째는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성전 중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날 때도 있었지만 말씀하시면 즉각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다윗의 이것이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가정에도 사회에도 기업을 운영해도 뭐든지. 그다음에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여기 다윗이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 왕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도 같이 읽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지금까지 열왕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다 회파하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 갖다 복을 달라고 빌거든요. 그래 보이는 우상 단지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걸 여태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도 우상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 같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열왕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걸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로 쓰시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쓰시던 그러한 말씀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사용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지금 아수르가 최강입니다. 그래서 다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에 가서 무릎을 꿇는데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후 이스라엘의 왕 일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사마리아는 이제 아수르에게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포로가 된 거지요.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화 만들었습니다. 아수르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BC 722년입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점령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11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왕도 잡혀갔습니다. 아수르에게. 우리나라에도 그 마지막 왕, 일본 그 무슨 공주도 잡혀가고, 네? 네, 덕혜공주. 네. 뭐 이게 그 주권을 빼앗기면은요,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은 나라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영토는 있고 백성은 있는데 주권을 일본이 빼앗아 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존속이 안 되는 거죠. 일본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지만 아수르화 되어야 되는 거죠. 아수르에 속한 것이죠.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 첫째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요.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떠나면 사는 길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해도 물을 떠나면 살지 못하죠. 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되어 있고요. 새는 공중에 날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다 죽어요. 그 영혼이.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도 죽은 거예요. 고깃덩어리만 왔다 갔다 영원히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한테 가니까. 살아도 지금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바로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이게 말씀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로 쭉 이어지는 말씀. 13절 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습니다. 아수르 나라로 만들어 아수르와 대계하셨습니다. 대계했어요.
남쪽 유다는 겨우 유다 지파가 명목을 이어가는 쬐끄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아수르에서 사네립이, 그러니까 유다 왕의 여러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점령해 갑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도 거의 다 이제 먹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는.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우선은 살기 위해서 금광에서 모든 보석을 다 주었습니다. 우선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뺏겼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뭘로 졌어요? 지어가지고 금으로 다 입혔거든요. 내서 외서 그냥 솔로몬이 얼마나 금으로 솔로몬 성전을, 이게 다윗의 유언으로 다 그렇게 지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금값만 요즘 환산하면 3,600조조 되니까 얼마나 많은 금으로 그냥 솔로몬 성전을 입혔는지 몰라요. 금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는 거예요. 우선 살기 위해서.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 중에서 이 랍사게가 아주 전략가입니다. 계략가. 랍사게가 나와서 회유를 하고 다 항복하고 돌아와라. 북이스라엘도 다 항복하고 다 우리나라 됐는데 여러 성읍도 다 점령했는데 너 손 들고 나와라. 막 회유를 합니다. 이 랍사게가. 19절 가겠습니다.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다 금은 보석을 주고 그 다음에 그냥 환심을 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사네립은 남쪽 유다까지 통째로 삼키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통보합니다. 안 되겠다. 이제 네 나라까지 내가 다 점령하겠다. 쳐들어가겠다고 하니까 히스기야는 힘이 없습니다. 준비해놓은 군대도 만만치 않고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살려줄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60, 70년대 힘들고 어려울 때,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지금쯤이네요. 5월, 6월. 춘궁기 때에는요, 정말 먹고 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요, 풀뿌리 뽑아 먹고, 송진 뺏겨 먹고, 조금 있으면 송악가루 따 먹고, 이제 아카시아 꽃 피죠. 아카시아 꽃 따 먹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주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같이 무수저나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시절에. 그러니까 오직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살 수 있노라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시절이 60, 70년대, 80년대까지죠. 지금은 그 신앙의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 시절에는요, 기도원이요, 인산이 냅니다, 그냥. 시간만 있으면 가고요, 방학 때 공휴일에는
그냥 앉을 자리가 없어요. 기도원에. 산마다 기도원. 지금 기도원 가보세요. 다 폐허됐습니다. 다 무너져. 없어요, 없어. 흉물로 남아있죠. 그 많이 모이던 오살리 기도원도, 금식 기도원도 지금은 안 모여가지고 막 교구별로 동원시키고 그런댔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불편함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도와주시리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 히스기야를 보면서 좀 본받을 점이 참 많아요. 14절 가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선전포고문을 편지로 해서 보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라, 꼼짝 마라. 너희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아수르 되는 거야. 봤지? 북이스라엘 너희들 10지파나 있는 북이스라엘도 다 점령했는데 이게 뭐 유다 지파니 내 한자 혼자 뭐 아무것도 아니다. 선전포고문 내고 이제 쳐들어가겠다고. 얼마나 당당하면 이러겠어요.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이 간이 보습니다. 완전히 그냥 뭐 금은 보석 다 받아가지고 가거든 안 되니까 통째로 먹으려고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거 갖다 놓고 편지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15절 다시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제가 그 전에 곽선희 목사님 강의 많이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그 영락교회를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그때 이기영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동역하다가 인천제일교회를 개척해서 이기영 목사님 인천제일교회를 가셨어요. 이기영 목사님은 그 작곡가 이동훈 선생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하고요. 세문안교회에 담임이셨던 이수영 목사님 할아버지예요. 그 이기영 목사님. 그러면 이 이기영 목사님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신문을 갖다 펴놓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잘 기도하신다. 곽선희 목사님 그때 거기에 부목사 할 때 인천제일교회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우리가 북쪽으로만 올인하다 보니까 국민 경제, 국민의 삶이 아니게 많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요,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요, 성경 말씀대로 곧바로 가야 돼. 정도로 가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다가 보면은 이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정도로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인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한 분단 국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장관급들 중에서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참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국가에서 은연중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엄청난 그러한 이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1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며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셨죠.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어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사야는 직분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것이 이사야 37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에게 회답을 보내십니다. 히스기야가 내게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다. 아수르 때문에 사내립 때문에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넘어가겠습니다. 29절 가겠습니다.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선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자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가 여기 오지도 못할 거다. 화살로 쏘지도 못할 거다. 성을 쌓지도 못할 거다. 오던 길로 도로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위태위태한 이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때문에 구원해 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 때문에, 다윗 덕분에.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히스기야가 잘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 아까 본 대로 우상을 타파하고 그냥 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한 그런 거. 그러나 그 사내립한테 가서 다 금은보화 다 주고 성전에 그냥 금 다 띄어다가 주고 이런 거는 잘한 일이 아니죠. 그때부터 기도했어야지. 지금 그냥 급해만 니까 아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셔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윗을 위해서 다윗 때문에 다윗 덕분에 이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그래야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전쟁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나가서 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아니에요. 던진 것도 아니에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기도만 했을 뿐. 33절 보세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리라. 오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다. 다윗 때문에. 35절 같이 읽을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만 했어요. 나가서 전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저 아수르 진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큰 소리 치는 사네립에게 하늘 군대를,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사네립의 군대하고 하늘 군대하고 천군 천사들하고 싸움을 하는, 누가 이기겠어요? 천군 천사가 이기죠. 하늘 군대가 이기죠.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초토화시키는 거,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침에 일찍이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다 송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에 히스기야 군대는 몇 명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히스기야 군대는 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늘 군대를 보내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이 힘이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오순절 사건은 기도로 시작해서 이루어져서 저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기도 안 했어 보세요. 다 맹탕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새벽을 깨어나와 여러분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36절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사네립이 돌아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돌아가서 자기의 신전에, 사네립이 섬기는 신전에 다다랐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아버지 사네립을, 그냥 돌아오는 아버지를 쳐 죽여버리고 아들이 자, 여기 보세요. 37절 38절 같이 읽어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아사렛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들 둘이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가는데 다음 아들이 왕이 됩니다. 사네립은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요. 그냥 기고만장하던 사네립은 아들들에 의해서 다 죽고 말지요. 그 아들의 왕이 되는. 여러분 이게 기도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내 대신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십니다. 나는 이쪽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쪽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항상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내 대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밤이 맞도록 그 선전포고문 갖다 놓고 기도했더니 새벽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히스기야가 나가보니까 다 송장으로 돼 있잖아요. 사네립의 군대가.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이 18만 5천 명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십만 명이, 100만 명 이상 대군이 필요하잖아요. 한 명도 없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사실 이 새성전도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우리 뭐 30여 명이 이거 뭐 건축 지축에서 와서 건축하는데 이게 뭐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밤낮 없이 철야하며 금식하며 릴레이하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와. 기도로 지어진 거예요. 기도로.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 감사하면서 아버님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나온 우리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육체는 피곤하지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